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합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서 여러분들을 막 축복하라고 막 마음의 감동을 막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감사하고 복된지.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게 뭐요? 최고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면 됩니다. 무조건 감사하시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된 권세 주셨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리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셨고,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고 이때에 우리 초대교회가 인정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대를 할 줄 알아야 돼. 기대.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는데 확실한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얼마큼 사랑하는 자라 느끼는 거는 다 각자예요. 각자. 그러나 여러분, 느낌도 달라요. 어떤 자식은 부모님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자식도 있고,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자라는 자식도 있고, 불평불만하는 자식도 있고, 감사하는 자식도 있다면은 부모님이 누구에게 큰 떡을 주겠어요? 떡이 큰 거 있다면은 그놈한테 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받을 줄 아는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 2절 읽으면서 6절까지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질까? 그게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지게 만들고 깨닫게 만들고 믿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조건 내 공생의 역사 속에서 복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은혜를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고 죽은 자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을 베푸셔서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오병이어 기적 베풀어 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또 우리 귀신들 쫓아내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중요한 뭐냐? 성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들로 오셔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공생애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짐들은 내가 대신 지고 너희들의 고통은 내가 다 짊어지고 그리고 내가 다 모든 걸 맡을 테니까 너희들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살기만 하면 내가 한 모든 역사는 너희의 것이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냐?
하나님 자녀라 그래.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의 영을 우리한테 주셨어.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예수님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이 그냥 멀찌감치 보고 구경하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역사가 내 것이라고 완전히 뒤집어 씌워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뭐로 보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죽음, 예수의 부활로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것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 예수님의 것이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실제로 하나님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을 성령 하나님이 실제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축복을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체험하고 믿으면서 살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생각의 주인이 되시고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완전히 하나님과 하는 임마누엘로 이 땅에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알면서 살아요? 모르면서 살아요? 모르면서 살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내 인생은 모르면서 산다 이렇게 고백하는 건요 보통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대단한 수준이에요. 모든 사람 다 물어봐요. 알면서 사는 줄 알아. 내가 공부한 것 가지고, 내가 노력하는 것 가지고, 내가 목적을 베풀고,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내가 뭔가 알면서 사는 줄 알아. 그게 바로 마귀한테 속는 거야. 근데 성령을 딱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30초 전도 모르고 산다. 다시 30초 전만 알아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어요. 왜? 30초 전만 알아도요. 차가 오면은 미리 피해 있을 거야. 왜? 저 차가 나 죽이러 오는 걸 아니까. 30초 전도 모르면서 사는데 우리는 내가 뭔가 알면서 사는 줄 알고, 내가 알면서 사는 줄 알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때요? 괴로워하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도 한데 누구까지 원망해?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볼 때는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그렇게 사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내가 환장하겠다. 그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면서 사는구나. 한 치 앞도 내가 모르면서 사는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면은 뭐가 되냐? 내가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하여 내가 산다로 느껴질 때는 뭐가 나오냐? 그 결과로는 감사가 나와.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데 안 됐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이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감사의 눈을 뜨면 어떻게 되냐?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할 수가 없어. 왜? 고난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게 눈을 뜨게 되면요 감사가 되고, 그리고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순종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은혜 속에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건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생각의 주인, 마음의 주인,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걸 인정하고 물어보는 신앙만 하면 돼. 여러분 꼭 두 가지만 하세요. 모든 것마다 감사하는 신앙. 두 번째로는 모든 것마다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신앙. 성령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성령님 그래도 되고, 예수님 그래도 되고, 아버지 그래도 돼요. 여러분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래 너가 네 뜻대로 안 살고 내가 주는 복을 받으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진짜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 꼭 알아야 돼요. 감사하는 성도와 물어보는 성도. 아멘. 이게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살고 나를 완전히 마귀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고 성령님의 지혜로 사는 특별한 내 삶이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자꾸 느끼게 만드셔요. 지금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왜 이걸 말하는지 모르겠어. 성경 본문은 뭐냐? 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 10장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면서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문지기다 계속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그들을 인도한다,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려 그러는 건가? 에? 사랑. 네, 사랑. 또 예? 섬기기? 청지기? 내가 지금 잘 무슨 말인지 청지기. 청지기. 네, 청지기. 예수님이 청지기라고? 뭐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수준이고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마음이 뭘 말하는 거냐? 하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 2000년 전의 백성들에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는 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음성을 듣는 계속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성.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게 끝나는 거요? 구원받은 게 시작으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랑하는 우리 지지난 토요일 진삼이가 결혼했지만 딱 두 사람이 이제 설에서 결혼 딱 했어. 결혼식을 올렸어. 할렐루야. 이제는 당신 따로 살고 나 따로 살고 결혼식 했으니까 그런 거요. 이제 결혼식에 둘이 같이 살아야 돼. 구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이 생명의 관계가
계속 성령님에 의하여, 예수님의 사랑에 의하여, 아버지의 역사에 의하여 그 구원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가며 구원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짙어지고 더 깨달아지고 더 넓어지면서 구원의 관계는 더 점점 커지는 거야. 커지는 거야. 커지면서 이것이 뭐냐? 커지는 것을 보고 신앙의 성장이라 그러고, 신앙의 성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어떻게 바뀌느냐?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예수를 믿으며 계속 신앙을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면서 어떠냐? 아,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지만 실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구나. 생각의 모든 것이 서서히 바뀌어져. 이 바뀌어짐으로 이제는 우리는 진짜 성장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명자로 내가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고,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가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만들어가는 삶으로 성장되는 것이 신앙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에 삼촌은 그렇게 기도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예요. 맨날 하나님이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맨날 그것만 하면 그걸 보고 뭐라냐? 기복신앙이라 그러고, 그걸 이기주의라 그러고,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영적인 성장이 없이 완전히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신앙의 본질, 정말 우리가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점점 성장이 뭐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풍성히 만들어가고 넓게 만들어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관계로 바꿔져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 그 말이에요. 이것에 우리가 눈을 뜨면 진짜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없다고 하는 시대에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참 진짜 우리 주영광교회 살린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확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준 게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진짜 다른 분들이 볼 때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냐고 놀랄 정도로, 어저께도 우리 노예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목사님 정말 초대교회 대단합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대단한 거 하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래서 내가 했는데, 오늘 그 목사님, 우리가 선전도 안 했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우리를 보면요, 지금 우리는 이 대단한 역사가 일으킨 초대교회입니다.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남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요즘 막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진지, 막 하늘의 문이 열리고 계속 막 은혜가 막 임하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어디를 가면서도 발자국 걸으면서도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속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엄청난 헌금을 해주신 것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심부름하는데 이제 좀 오늘 우리 성도들 앞에 좀 변화된 사건을 좀 얘기해야 되겠다. 지난주에 우리 황인찬 목사님이 주영광교회에 노회에서 파송된 당회장으로 이제 후임자를 찾는 과정에 우리가 성령님이 주영광교회를 살려라 그런 지시를 받아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엄청난 돈을 딱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이영하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황인찬 목사님하고 지난주에 이영하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가서 이영하 목사님을 이제 이 교회 담임으로 파송답니다. 초대교회에서 모든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고 공포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계획을 세웠는데 토요일 날 밤에 10시에 주영광교회 담임 목사 안용준 목사님 사모님이 울면서 황 목사님의 전화가 왔다는 거야. 토요일 날 밤 10시에 뭐라고 전화냐. 목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의 가정이 내일까지만 오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황인찬 목사님이 일찍 주일날 이제 가서 그 안수 집사님 가정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안용준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자기들은 그 교회를 이제 8월 마지막 주까지만 나오고 떠나기로 했다는 거야. 가족들이. 그렇게 하면서 12명인가 3명이 모이는 교인 중에 안수 집사의 가정이 떠나가면은 4사람인가 5사람밖에 남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렇게 돼서 황 목사님이 그분들을 붙들고 교회를 섬기도록 권면을 해도 이분들이 우리는 큰 교회 가서 섬기랍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므로 우리 이영화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것을 인수 맡아서 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이 떠나가면 교인들 한 서너 명 놔두고서 그 교회를 진짜 받들어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데 또 이제 그 교회가 열악한 상태가 4층이고 또 120만 원 매달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상태에서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그 교회를 진짜 담임을 맡게 됐다면은 실은 엄청난 함정에 빠지게 됐던 거예요. 근데 기묘하게 토요일 날 그 사실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그 교회를 인수 맡을 수가 없는 환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저녁에 우리 장원 목사님, 황인차 목사 우리 가정에서 세 목사님들이 만나가지고 함께 의논을 하며 주영광교회는 우리가 포기한다. 그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서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교회를 세울 곳을 다시 찾도록 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고 이영하 목사님께 그곳을 좀 봐라. 그래서 봐가지고 몇 군데를 봐놓고 오늘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본대를 간 거예요. 가서 한 곳에는 20년 된 교회가 있더라고요. 20년 된 교회가 있는데 4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있고 근데 딱 보니까 아주 시설 잘 해놨어요. 근데 그 교회에 목사님이 오신 지가 1년 됐대. 20년 된 교회인데 1년 됐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연세가 잡서 힘들어서 다른 분한테 인계를 해주려고 내놨다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2천만 원 보증금에 한 달에 140만 원, 170만 원, 170만 원이 세고 한 50평 되는데 관리비가 30만 원 돼서 한 달에 200만 원이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거야. 근데 내가 그곳에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니까 목사님들의 가족이 거의 다고
3명인가가 전도에서 나오는 새 신자가 있다 그래. 근데 그랬어요. 참 시설은 좋고 교회는 좋은데 실제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달에 200만 원씩 하려면은 성도들이 있으면 몰라도 없는 상태는 우리가 무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냥 보고만 하고, 딴 곳에는 태권도 도장을 했던 2층인데 20평이에요. 20평인데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한 달에 70만 원이 세라 그러고 10만 원 정도 관리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한 80만 원을 잡는 데를 갔더니 아주 딱 좋아요. 20평 정도 딱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 부동산 소개하는 분한테, 사장님 1,000만 원에 70만 원 하지 말고 3천만 원 보증금 넣고 50만 원으로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한참 통화를 하더니 혹시 3천만 원에 55만 원으로 해줄 수 있겠다 그런다 라고 그렇게 해서 좌우지간에 100만 원 계약금을 걸고 왔어요. 100만 원을 걸고 와서 이제 3천만 원 보증금으로 하면은 참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 이영하 목사님이 저한테 지교회로다가 좀 해달라고. 왜? 의지가 없잖아요. 저같이 든든한 총회장님이고 노예에서 영적인 목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지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가 지교회를 세워놓고 지교회로 선정하면 그 교회의 모든 헌금이나 그 교회의 모든 행정은 초대교회 재산이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월급도 주고 운영 이렇게 주는 그런 지교회인데 그것은 합당치가 않아. 두 번째 지교회는 뭐냐? 모든 행정권이나 모든 건 다 줘. 재산권도 다 주고 내가 절대적으로 아버지같이 지도해주고 지도하는데 책임져주는 지교회. 그런 그 교회를 위해서 진짜 이렇게 힘을 대어주는 그런 지교회 개념이 있어서 이영하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해주겠다.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돈은 우리 교회 재정에 있으니까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완전히 다 치르고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목사님의 스케줄로 짜서 그렇게 해라. 그러고 또 오늘 저희를 따라오면서 다녔던 권사님이 우리 교회도 기도하러 오셨던 분인데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점심 대접을 하려고 오셔가지고 실은 저는 오늘 내가 대접을 하려고 다 기도로 준비해 갔는데 그 권사님이 준비를 다 해서 대접을 해주시면서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시는 집사님이 그런 인테리어 공사 이런 공사를 하시는 분이라 이제 그분이 공사를 해주면은 좋겠다. 그렇게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영광교회 살려라 해놓고 그 교회가 다 이렇게 대놓고 이영하 목사님을 교회를 세우게 만들어.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영하 목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도록 해라 그러시면은 더 좋았을 건데 왜 주영광교회를 살리라고 해서 헌금하게 해놓고 그렇게 하시나 궁금하잖아요. 장로님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고 나도 궁금해요 안 해요? 궁금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잖아 하나님께. 하나님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영광교회를 인수 맡는 데에 5천만 원 거기다가 우리가 1,000만 원 더 붙인 그 헌금이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필요한 헌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영하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울 때에 우리는 1,000만 원보다 3천만 원 보증금으로 세를 깎게 해주면은 더 그 교회를 세우시는 이 목사님으로는 더 든든하고 더 풍성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넘치게 그러게 해요. 저는요 굉장히 지금 긴장을 하고 있어요.
무슨 긴장을 하냐? 만약에 거기 세워서 예를 들어 3천만 원이나 4천만 원, 이제 시설 같은 거 다 하려면 4천만 원 들어, 2천만 원 남아. 이거 우리 교회 재정 수지 맞았다. 그렇게 시험에 빠질까봐 나는 하나님이 세우라고 준 돈을 욕심이나 내 생각에 잡힐까봐 내가 긴장을 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동받아서 헌금한 이 헌금을 우리 교회 자체를 위해서는 안 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세운 데 쓸 겁니다 하고 내가 계속 내가 긴장하며 욕심 들어가지 않으려고요. 내가 기도해요. 그리고 만약에 2천만 원 남았다 아니면은 또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지금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해요. 예를 들어 부르키나파소에 교회를 세우든지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든지 교회 세우는 헌금으로 들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바쳐 교회를 세우는데 헌금함으로 축복받게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가요 욕심 안 부리고요 그렇게 한다는 거 보통 얘기 아니에요.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주영광교회에 3천만 원 그를 보증금 하면은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이영환 목사님 이름 가지고 왜 내 이름을 할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다들 다른 목사들은 김선 목사 이름으로 건물들을 얻는 거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목사들이 자기 이름으로 세운단 말이야. 근데 나는 아낌없이 보내는 사람 이름을 할까? 그러니까 더 존경한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욕심을 안 부리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깨끗한 영 속에 복을 주는 거예요. 내 거라는 생각, 내가 욕심만 부리면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틈타고 붙잡아 죄로 끌고 가잖아요. 이런 역사는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가는 생각이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100% 지 이름으로 지 욕심으로 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나는 우리 성도님 앞에 진짜 복받게 하는 목사 되고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초대교회를 멋지게 쓸 수 있는 대박이 터지는 교회로 만들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에만 쏙 들게 되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읽어놓고 이거 설명도 못하고 있네. 간단히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절에서 6절은 뭐냐? 양의 우리 들어있는 양은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양의 우리에 있는 양들은, 그리고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 유대 나라에는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저 먼 데까지 양들을 끌고 가면은 다시 집으로 오는 시간이 못 와. 그럼 어떠냐? 그 사막 가운데에 돌루다가 이렇게 둥그렇게 양들을 집어넣을 그런 돌루다가 담을 싸가지고 이만큼 해서 일이나 뭐들이 오지 못해 뚝 둘러싸고 이만큼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놔둬. 그리고는 어떠냐? 양들 다 들어버린 다음에 목자가 그 문에 기대서 잠을 자는 거야. 그러니까 목자가 지키는 문이니까 이게 양들은 들어가고 나가고 하지만 짐승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양의 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는 뭐냐? 합당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양들을 지도하고 양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목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울타리를 넘는 자들은 뭐요? 절도요, 도적이요, 강도라 그랬잖아요. 요구들은 지금 예수님을 하는 바리새인들, 거짓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법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도둑이고 절도라 그랬어. 절도와 강도가 있어. 그럼 뭐냐? 절도와 도둑은
몰래 훔치는 자는 도둑이야. 강도는 뭐냐? 폭력으로 빼앗는 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율법이라는 칼날로 강제적으로 막 억압을 하고 누르고 죄수를 정하고 해서 계속 강탈하는 강도와 절도로서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둑들은 어떻게 하냐? 조용하게 은밀하게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서 뺏는 게 도둑인데, 강도들은 공갈, 협박, 무서롭게 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늑탈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랬잖아요.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둑과 강도짓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직 양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시는 그런 양으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어떤 성지순례 했던 분의 그 글을 보니까 광야를 져가는데 막 양들 치고 있었는데 막 갑자기 비가 쏟아지더래. 막 비가 쏟아지니까 큰 동굴이 있는데 글리 막 다 사람들이 비를 피하고 양들도 피해서 들어갔대. 그러니까 거기는 목자들이 한 서너 명이 있었는데 양들이 막 다 들어와 막 섞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성지순례 갔던 분이 야 이제 저 다 양 섞여가지고 저 한 300~400마리가 되는데 저거 자기 양을 어떻게 찾냐? 완전히 섞여버렸으니까 어떻게 찾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더래. 그러더니 비가 그치니까 나가면서 우르르 하고 막 이제 목자가 소리를 내니까 다 진내 목자대로 따라가더라는 거야. 그게 여기 말씀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들은 내 목자 음성을 아니까 목자 간 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자기 목자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보호와 모든 역사를 받으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어디로 따라가? 마귀가 유혹하는데. 그럼 예수님의 음성은 뭐로 들어요? 성령으로 듣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게 뭐냐? 속이는 마귀가 내 생각을 속이고 마음을 속이고 행동을 더럽혀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책임도 있지만 양의 책임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랑을 바탕으로 두고 신앙생활 합시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완전히 믿고 질문하는 습관과 훈련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인도받을 줄 아는, 그래서 주님의 양이 돼서 주님은 나를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믿는 관계,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지는 귀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